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은 잘못 선택한 왕으로부터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21세기 첨단을 가는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잘못 뽑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체면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다고들 뽑아.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체면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체면도 그렇지만 경제, 문화 여러 가지가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서 웃음거리가. 이것을 탄핵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이 영토도 넓고 또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던 카비라성 주변으로 코살라국이 있었고 마가다국이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은 이제 그 왕이 핀비사라 왕인데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핀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굉장히 친해. 보자마자 그냥 부처님한테 반해가지고 출가를 반대하고 당신이 만약 우리나라에 산다면 영토를 절반을 주겠다 했는데 결국 출가를 해가지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후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인도의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또 코살라국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늘 잘 아는 파사이강이라는 게 있어요. 파사이강 밑에 유리양이 있었는데 파사이강의 딸이 승만 부인이고 승만 부인. 부처님한테 너는 미래의 부처님 되는 수기를 받은 딸이 승만 부인이고 그리고 아들이 기타태자. 기타태자는 누구냐면 수달타 장자와 함께 기원정산을 땅을 보시한 그 기타. 그러니까 기타태자의 아버지가 파사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난 가빌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영리하고 지혜스럽고 그런데 늘 나라가 적다 보니까 침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늘 불안해. 부처님께서도 늘 걱정을 해가지고 침략할 때는 앞에 나가가지고 말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파사이 왕이 잘 나갈 때 인도 전역에서 공주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사이 왕은 공주나 저기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석가족에서도 공주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석가족이 생각할 때는 파사이가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포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하고 석가족의 임금과 하인이 결혼해가 난 시녀를 석가족의 공주라고 해가지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파사이 왕이 죽고 유리왕이 코살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왕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게 석가족에서 보낸 시녀, 하녀의 어머니과 같이 가비성에 가는 거예요. 가비성에 딱 애가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궁전에 낙성시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궁녀들이 하는 얘기가, 저 유리의 어머니는 하녀고 시녀고 공주도 아니고 석가족이 속여가지고 시집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유리왕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은 석가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8살 때 다짐을 해. 그래가지고 이 유리왕이 아버지 파사이 왕을 쫓아내고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족, 쉽게 말해서 카비르 성을 이렇게 침략으로 온 거예요. 부처님은 신통으로 딱 알고는 그 성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 앞에서 쫙 내리쬐는 성 앞에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왕이 부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니 부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때 앞에서 쬐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종속에 그늘이 그래도 시원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 부학한 유리왕이 저님의 법력을 보고는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다시 고살록으로 가는 거예요. 고살록으로. 그리고 고살록에 돌아와서 사회성에 따라 분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석가족을 멸망을 시켜야 돼. 분을 못 참고 다시 침략해. 그때 똑같이 부처님이 와서 그 나무 밑에 떼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철수를 했는데, 세 번째는 부처님을 보고 내가 다 석가족을 멸망시켰겠다 하고 군대를, 부처님은 그걸 다 알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물러나게. 그래서 그 유리왕이 와가지고는 석가족을 다 멸망을 시켜. 정말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족이 멸망을 하는데, 그때 석가족의 임금이 그러지 않아. 임금이 유리왕에게 내가 이 연못에 탁 들어가서 이따가 나올라 때 이 순간만은 석가족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 탁 들어가가지고 연못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족을 멸망시키고 유리왕이 이제 고살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는 날 연회를 이렇게 베푸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런데 이제 왜 석가족이 멸망했느냐, 이게 전생사를 보니까
전승사를 보니까 옛날 부처님이 태어나기 그 옛날에 고기를 잡아먹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그래서 어느 해에 그 고을에 아주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저수지가 다 말리게 됐는데 고기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잡아먹어. 마지막에는 큰 고기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때 부처님이 어린 시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그 고기가 나왔는데 부처님이 머리를 3번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3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했어요. 그 말라 죽은 고기들이 코살라국의 군인들이고 이 큰 고기가 바로 유리향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지금부터 2568년이니까 한 4, 5세기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 BC 기원전 4, 5세기에 태어났는데 그 석가족이 이 멸망을 그 가보로 멸망했다는 그런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 카비라성인데 그러니까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람이 있었고 또 그 왕사성이 있었고 그 왕사성을 포시한 분이 지어준 분이 왕사성에 중림정사가 있었는데 수도가 왕사성이고 중림정사가 최초의 절이단 말이에요. 최초의 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가 사이성인데 기원정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21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 그 기원정사를 지은 분이 수달타 장자인데 이 파사익 왕의 아들이 기타태자고 그리고 사이성의 수달타 장자가 그 기원정사 땅을 금으로 깔아가지고 기원정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림정사가 부처님의 최초의 절이고 기원정사는 21년 동안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한 곳이 기원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가보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 빈비사라 왕 감옥이 있죠. 감옥이 가보셨죠.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인도 국왕들로부터 굉장히 특히 빈비사라 왕은 굉장히 존경을 했고 파사익 왕도 굉장히 부처님을 존경했어.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멀리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그 시대에 왕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지식인들이 불교를 그렇게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부처님이 카비라국에 태어났지만은 인가의 저기에 따라서 석가족이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제 이북 같은 데는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 가가지고 300명을 우크라이나를 죽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잘못된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이 뭔가 좀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예? 예? 그래도 다음에 대통령 뽑으면 또 그렇게 또 뽑는다고. 예? 얼마나 이제 나라 망신입니까, 나라 망신. 참 한심해. 예? 정치에게는 막 이해관계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강남이라든가 흑석동, 부자동 내는 세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안 찍는 거야. 압구정동 같은 데는 어떤 우리 보살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서초동 사는데. 문재인 때는 570만 원이가 나왔는데 세금이 5,700만이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500 얼마뿐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동지 입제했는데 동지 얘기를 잠깐 하고, 동지하면 뭐 팥죽 아닙니까, 팥죽. 우리 어렸을 때는 팥죽을 막 쏘가지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팥죽이 장독에 어렸을 때 식구들이 먹어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건강했나 모르겠어. 팥죽을 먹는다니까. 그 팥죽을 한 번 이렇게 쏘 놓으면은 한 보름 정도까지 먹어. 대패 먹고 그러는데 절에 와 보니까 팥죽 쓰는 동짓날은 잔칫날이야, 잔칫날. 그래서 팥죽을 막 쏘가지고 우리 절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싸 가지고 가잖아. 가서 이웃사촌끼리 나눠 먹고. 그래서 동짓날 이게 불공을 오래 하면 미움받아. 동지 새알 먹고 싶거든. 그래서 동짓날은 법문을 작게 해요, 작게. 그래가지고 실컷 먹고 가져가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어렸을 때 전라도 사람들은 그때는 쌀이 좀 많아가지고 새알이 많아, 전라도는. 그리고 밥알은 적어. 근데 경상도 해인사나 이쪽 불국사나 봉암사 살아보니까 새알이 적고 밥알이 많더라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알 많은 것을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새알을, 그것은 내가 보니까 쌀이 많은 데는 새알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새알을 비빈 것 같아. 절에서도 절도 그러거든. 스님들도 결제를 해서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달 되기까지는 다 묵어놓고 정기네. 그래가지고 동짓날, 동지가 내일이다 하면 저녁에 스님들끼리 또 이렇게 새알을 비벼. 그러면서 이제 묵언을 트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동지는 작은 설이라 해가지고 동짓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자 있잖아, 그림자도 해가 옆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동지 근방의 그림자가 가장 길어. 동지가 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동지는 특히 이제 이 귀신이, 잡기나 귀신이 빨간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팥죽을 쏘가지고 대문 앞부터 이렇게 다 뿌리잖아. 장독대 이렇게 뿌리고 먹잖아.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뭐 정진스님께서 불공을 많이 해, 불공을. 그런데 지금 선박을 하니까 좀 그런 건 덜 하는데
어찌됐건 진짜로 그 나이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이 못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동지 팥죽 먹고 나이 올라가는 것이 기분이 좋았는데 노인 되면은 그거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좀 어색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지는 정말로 그 작은 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는 간상감이라고 해서 지금 천문 지리를 보는 사람이 책력을 만들어서 임금한테 올리면은 임금이 딱 보고 도장을 어세라 그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신한테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초에는 한 10,000부 정도 그게 책력이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후반기에는, 고종 때나 이럴 때는 30만 부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절집안도 그러잖아요. 절집안도 동짓날 지금도 미리 이렇게 나눠주는데, 동짓날 와가지고 이제 대개 이제 절집안도 쌀이 없기 때문에 건들하게 해서 뭐 동지 한 2달 앞두고 건대 저기를 쌀 차대기를 주어 절에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쌀하고 팥하고 가지고 와. 아가 미리부터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팥죽을 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건대, 내가 울진 수진사 행자 생활할 때 보니까 그 평야나 후포 같은 데 보니까 동지가 아주 결습이 많은 날이다. 건대중은 다 자기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동네를 다 걷어갖고 와. 그래 동짓날 보면은 막 쌀이 한 10부대 이렇게 쌓이고 그래. 요즘은 뭐 그런 풍습이 달라져서, 그래서 동주인날 이제 그 신라 때 보면은 나 자연신 법문에 아침에 들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자연신 이 법문을 했더라고. 보니까 나도 이제 이 법문을 가끔 하는데 자연스님이 잘했더라고. 보니까 이 신라에는 진평왕이 선덕여왕의 아버지라 51년을 임금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이 했는데, 선덕여왕이 아주 불심이 깊고 아주 신심이 있었다고 그래. 그리고 미인이고. 근데 선덕여왕을 한번 딱 본 자기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 자기라는 사람이 정말 선덕여왕을 보자마자 그냥 훌떡 반해버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묘사라고 진평안을 모신 그 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덕여왕이 가끔 거기 와서 참배를 하는데, 한 번은 선덕여왕이 신하를 딱 데리고 가는데 이 자기가 팍 튀어들은 거예요. 선덕여왕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더라고. 내가 지금 사시불공을 하러 가니까 잠깐 있으라고. 그랬는데 사시불공하고 딱 나오니까 이게 상사병이 깊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온 신라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는 팥죽이 약이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쏘아서 신라의 집집마다 바깥에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신라에 자기라는 귀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런 유래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정진을 잘하고 나를 참으로 비우고 쉽게 말해서 하도를 잘 들어버리면 설사 그런 귀신이 오더라도 침범을 못해. 귀신이 딱, 귀신이란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게 귀신이다. 번뇌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금강경을 외우고 있고 이목구를 딱 들고 이 사람 건드려 큰일 나겠다고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이목구, 금강경 연부를 하는 사람은 잡기가 왔다. 특히 일요법회 와서 다 법문 듣는 이거 말이 그렇죠. 이 겨울날 이 추운데 보살님들 할 일도 많은데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부처님 전에 불공하고 인연 있는 영가 조상 천도하고 법문 듣고 이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 84,000 번뇌가 공해진단 말이에요. 공해진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유튜브나 핸드폰에는 정말로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공하고 조상님들이 천도하고 좋은 법문 듣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선택받은 사람. 아무튼 일주일 동안 기도를 잘 해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기기도 2차 인연 공덕으로 다 행복하고 필경에는 성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팥죽 맞는 날 동지기도 회향이 있고 그 다음 날은 22일 날은 엊그제 그 비텐에서 보만 스님이 법문할 때 금년 최고 많이 왔다 이 사람이. 바야흐로 지금은 문광자연이 아니고 보만 시대가 열린 거예요. 22일 날 보만 스님 법회가 우리 보문사에 있습니다. 두루두루 강고 선전하고 앞으로 보만 스님이 젊은 스님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발심을 하고 신심을 내고 또 그런 법회를 통해서 우리 선방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법회 동기 먹고 드시고 그 다음날 보만 스님 법회 동참해 주시고 내일은 울산 하물산 백양사에 대중공양을 갑니다. 근데 하물산 그 백양사를 가보니까 통로사 말사 백기가 넘는 가장 신도가 많고 가장 교육이 잘 돼 있고 가장 멋진 스님들 두 분이 살아. 주지 스님은 그 지선 스님이라고 1981년도 우리 젊었을 때 그분은 통도사 강은 그 경봉 스님, 백안 스님인데 그 백안 스님 상자인데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살 때 봉암사 선방에 왔더라고.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썼고 지금 울산 불교방송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그 백양사가 랜드마크가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울산 불교방송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전시장도 들어서고 커피숍도 들어서고 명상센터 들어서 그런 랜드마크가 지금 개원은 했더라고. 근데 이제 해양식은 안 했더라고. 그리고 법당도 한 100평이 넘고 그런데 여기서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옆에 살아준 그 정명스님께서 그 절에 스님들 선방은 없어. 그 시민선언을 울산 인구가 130만이 돼도 선방이 없어. 근데 주의심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선방을 개원해서 우리처럼 지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진전을 보일러를 넣어갖고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도량도 좋고, 그 다음에 울산이 현대상처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고, 그래서 울산 수준이 소득이 서울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에 선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하물산에 대웅전에 올라가면 울산 앞바다가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정명심 여기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대중공양을. 그래서 6시 반에 저기 성대시장 우에 가면 농협이 있어. 우측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승배에 가는데 우측에 농협 앞에서 그 무슨 관광차인가? 관광차 무슨 관광차냐? 그거 알아야지. 본심아, 관광차 이름을 알아야지. 거기서 6시 반에 가고, 그 다음에 7시에 사당동에서 1번 출구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서 해가지고 4시간 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태화강이 있어. 태화강에서 명상을 좀 하고, 그쪽 그 신도들로 가. 아마도 울산 그 불교방송이 함께 그 찍을 거예요, 뉴스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석굴암을 들려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일찍 가고 늦게 옵니다. 그래서 볼 거 다 보고, 지금도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해도 됩니다. 자리가 조금만. 대원강가. 그 얘기를 해야 대원강가 참니다. 대원강가. 그래서 안 가신 분들도 저기 대중공연 많이 동참했더라고. 조금 이제 우리 신도들이 여담인데, 사실 그 대중공양이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보문사다 경기 좋을 때는 신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중공양비를 우리가 카바를 보문사 절에서 했는데, 요즘 뭐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 힘들잖아. 그러니까 착값 있고, 또 울산에 정명심한테 가는데 빈소로 갈 수 없어서, 예전에는 서포트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20만 원 좀 비싸다 그러는데, 그래도 비싸다는 것을 입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절에서 하는 것은 부처님 일이다 생각하고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춥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게 법문이 우리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유튜브도 듣지만은 유주무주 영가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 육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보이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한국에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손흥민이가 공차는 것이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불국토를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나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주 밖에 퍼진단 말이에요. 내 한 생각이 딱 비어고 부처님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것들이 사사무예로 우주 밖에 부처님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난 아침에 내가 저기도 얘기했지만은, 밴드에 썼지만은, 내 나이 들어서 대중 15. 만일에 대중이 안 계시고 내가 여기 지금 산다면은 지금처럼 못 살아. 예불도 같이 해야지. 고향도 같이 해야지. 정진도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대중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 절이, 그 사부대중이, 지난번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사부대중이 살고 있는 절은 사실상 법문사는 뿐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절에 여러분이 다닌다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빨리 올겨울에는 도터운 사람이 출연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법문이 좀 길었습니다.